갈까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굉장히 많이 나오셨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봄과 가을이 오면 대개 결혼식을 합니다. 계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봄바람을 처녀바람이라고 그러고 가을바람을 총각바람이라고 그러죠. 아마 그래서 이 서로가 짝을 찾게 되고, 이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 우리나라 모든 짐승도 그렇습니다만 봄이 되면 거의 다 짝을 찾아요. 또 가을에 짝을 찾는 게 있고요. 이 계절을 무시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때 아마 서로의 뭔가 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혼식이 이제 많이 있는데, 결혼식 가면 대개가 신랑 신부에 별 관심을 안 가집니다. 결혼식 가는 사람 하객들이 신랑 신부는 다 젊기 때문에 어레이 다 이쁘고 다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또 왕년에 우리도 그만큼 잘생겼다. 요즘에는 화장빨이지, 옛날 우리 화장품 안 발라도 이뻤다. 이런 식으로 신랑 신부에 별 관심이 없는데, 대개 결혼식을 갔다 오면 관심은 어디 있느냐? 오래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랑 신부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음식을 어떻게 맛있게 잘 먹었는가? 그때 뭐가 나왔는가? 요즘은 이제 부페를 하다 보니까 별 근처가 없는데, 전에는 결혼식 집에 가면 뭘 잘 먹었다는 것이 영원히 머리에 기억이 남고 그 대접받은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에 갔더니 진짜 먹을 것 없더라. 이야기가 그거로 끝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요. 가서 그것을 오래 기억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대접받는 것보다도 잘 대접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얻어먹는 것보다도 주고 베푸는 것을 기뻐하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것을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구약의 여러분 율법을 알지요. 선지서, 선지자들 한 말. 근데 구약 전체를 가리켜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서를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율법의 총체가 뭡니까? 율법 전체 내용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 10계명의 거기 공통의 하나의 사랑이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자다. 그러니까 이 전체, 이걸 가리켜 때로는 이 말씀을 강령이란 말을 씁니다. 때로는 황금률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 강령이란 말은 일의 으뜸이 되는 큰 줄기란 뜻인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율법을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데, 위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다. 이것이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이나 단체에 가보면 어떤 목적이나 무슨 계획 이런 걸 딱 써놔놓고 이거를 강령 이래서 열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강령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황금률이란 말 쓰는데요. 이 황금률이라는 말도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니까 뜻이 심원하여 인생에서 매우 유익한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 잠언 성경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말씀 중에, 그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이것이 말씀이 황금률이라. 다시 말해 황금처럼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 한 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많은데 이것이 황금률이라.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웃 사람을 사랑하며 대접하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대접하는 말씀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성경은 가장 귀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대접하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되게 생각하면 그냥 음식을 대접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의미를 말합니다. 그건 한 부분입니다. 아주 일부분인데, 다시 말하면 이 대접에는 원어에 보니까 창조하다, 행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행하다는 뜻입니다. 행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해주라. 또 서로 권리 주장을 앞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먼저 사랑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걸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면 내가 먼저 존중해 주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네가 먼저 사랑해 줘라. 다른 사람이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누가 먼저 대접해 주라.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우리가 또 뭐 이렇게 대우받기를 원하고 싶으냐? 그럼 네가 먼저 행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요. 이것이 강령이요.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12절을 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그러므로라 말은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제가 2달 동안 설교를 했는데 다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2달 동안 설교해서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건데 그러므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죠. 5장, 6장, 7장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전체를 결론을 내린다면 이 뜻입니다. 가장 귀한 말씀. 산상수훈에 수많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2달만 설교했습니다만 그 수많은 설교 중에 말씀 중에 이거를 결론을 내린다면 이 뜻이에요. 전체 내용.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그러므로 하고 이렇게 결론 내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이런 말씀이죠. 옛날에 사상가나 이 철학자들도 예수님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공자는 내가 바라지 않는 것 남에게 하지 마라. 자기 하고 싶은 것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이 공자가 한 말입니다. 또 유명한 율법학자 힐렐이라는 사람은 너에게 해로운 것은 이웃에게도 하지 마라. 또 어떤 분은 너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지 마라. 이분들이 한 말은 공통적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지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말하기를 더 적극적으로 말하기를 네가 직접 행하라. 먼저 행하라. 먼저 사랑하라. 먼저 대접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이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말은 좀 차이가 나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대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그럼 오늘 몇 가지 2가지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첫째는 어떻게 대접해야 되느냐 할 때 대충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라.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대접하는 것이 대접이라는 겁니다. 이래 하나님께 우리가 복받는다는 겁니다. 과일 하나를 여러분 대접을 하더라도 이쁘게 깎아서 이왕이면 정말 공손하게 이렇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런 마음으로 대접하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셀을 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릴 때는 새 가지고 오면 절대로 과자 하나라도 그냥 이렇게 봉지채로 갖다 뜯어놓고 먹자식 하지 마라. 반드시 이쁜 접시, 최고 좋은 이쁜 접시에다가 과자를 놓을 때도 이쁘게 놓아라. 그리고 이분이 진짜 귀한 사람을 여기고 정말 그렇게 대접하라. 비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과일 하나도 이쁘게 깎아 놓자. 이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할 때 얼마나 그때 많은 새신자가 많이 전도됐습니까? 그래서 각 셀별로 모임을 가지면서 그것도 케이크도 조그마한 것도 준비해주고 또는 뒤에 환영합니다. 풍선도 달기도 하고 교회가 이만큼 오기까지 수많은 우리 구역장들의 셀 리더자들이 얼마나 그때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까? 정말로 귀하게 과자 하나를 절대 놓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사랑의 새가족 환영식 할 때마다 보면 알다시피 젓가락 놓는 것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는 거 철저하게 각도 있게끔 이쁘게 꾸며가지고 감탄을 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지만 얼마나 우리 새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공순이 정말 잘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새가족 환영식 와서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또 구역 셀 모임에 가가지고 이렇게 잘해주니까 세상에 어디 가도 그렇게 안 해주는데 모두를 잘해주니까 당연히 교회가 붕될 수밖에 구역이 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오기까지는 우리 구역장 셀 리더자들이 얼마나 한지 모릅니다. 그 철저히 훈련받은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길 가던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을 집에다가 모셔서 대접을 할 때 자기 집에 송아지를 잡고 버터와 우유와 그리고 맛있는 것을 최고의 것을 떡과 치즈를 준비해가지고 전 가족을 동원시켜서 그렇게 손님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전 가족을 대접했던 그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미암아 대접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천사였죠. 그를 통해 그 집에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뭐였습니까? 그 아들 자식을 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자식을 낳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 대접을 똑같이 길 가던 사람을 대접을 했는데 조카 롯은 대충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동원시키지 않고 자기 혼자서 적당하게 가지고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도 그 가정에는 대충 구원해 주셔요. 그 가족이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두 사위는 불타 죽어버리고 아내는 솜기둥이 되어버리고 간신히 두 딸만 구원하십니다. 대충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줬습니다. 이 대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원어에 보니까 불평하지 말고 대접하시오. 귀찮게 여기지 말고 대접하시오. 환영하십시오. 환대하며 대접하시오. 그랬습니다. 똑같이 대접하고도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정성을 내 감동을 받게끔 하는 게 있습니다. 대접하고도 복 못 받는 인간이 있고 대접하고 복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 없이 하라. 불평 없이 하라. 그 대접을 잘하고 난 다음에 불평하고 궁시렁거리고 이러면 그건 벌써 이미 그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가르치기를 불평 없이 하시오.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오. 환영환대하며 하십시오. 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대접하고도 복받는 대접을 여러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대접해야 됩니까? 주님께 하듯 하라고 그랬습니다. 로리베스 존스가 쓴 영적 기업가 예수란 책에 보면 당신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바치듯 하라 그랬습니다. 만일 당신이 의자를 만든다면 일반 사람이 하는 의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이 의자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제일 편안하게, 제일 또 안전하게, 단단하게 예수님이 앉을 걸 생각하면서 최고 것을 만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경영 법칙을 이걸 가지고 회사에다가 경영의 원리에 도입을 하는 거예요. 매장원에다가 점원들에게 방문한 고객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손님을 대하면 그것이 얼마나 그 기업이 잘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님 한 명이 왔을 때, 매장에 왔을 때 저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저분이 와서 화장실을 쓸 때는 화장실을 어떻게 해야 되지?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내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말은 어떻게 공손해야 되지?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모셔야 되지? 어디에 앉혀야 되지? 이 모든 것을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추우면은, 온도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되게? 날씨가 덥구나. 그러면 온도는 지금 시원하게 몇 도로 맞출까? 모든 환경과 모든 것 전체를 다 생각하고 자기 복장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합니다. 그렇게 매장 직원들이 훈련됐을 때 그 매장이 사업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손님을 그렇게 왕처럼 대접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손님은 왕이다 그래가지고 가게 가면 붙여놓죠. 정말 손님을 왕처럼 주님처럼 대접한다면 성공 못할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기업에서 이 원리를 실천하는 거죠. 대기업에서 직원들을 친절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좀 험악한 손님을 사람들을 가장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막 무뚝뚝하게 반말하고 욕하고 막 그런데도 이 직원은 끝까지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친절하게 고객님 하면서 하여튼 인사를 제대로 잘하고 끝까지 화내지 아니하고 인상 찌그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훈련을 하는 걸 다 몰래 카메라에 보고 저 사람 채용해라, 본사로 올려라, 어디로 올려라 다 테스트해서 한 달 만에 잘라버리고 다 끝나는 겁니다. 잘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한두 번 참지만은 있다고 손님이냐 그러고 주변에 사장이 없으면 그냥 한바탕 해버리고 끄떡낼 건데 끝까지. 이게 바로 이 경영 철학의 영적 기업가 예수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이걸 그 기업에 도입했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평가해가지고 이분은 우리 회사에 진짜 필요한 직원이다. 평가가 난 거죠. 성경에 보면 옥에 갇힌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에게 한 것은 예수님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섬기며 대접하면 복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미국의 암 전문의사 원종수 권사님, 우리나라에 한때 참 어마어마한 그 간증을 할 때 우리 체육관에 와서 간증할 때 수만 명이 모이고 그랬죠. 이분 대단한 사람인데 최고의 암 전문의 의사 아닙니까? 원종수 권사님 책, 그 다음에 뭐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 나와 있어요. 이번에 간증해 보면 어머니가 한날 길거리에 있는 그 거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종수야, 저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리라. 봤더니 온몸에 막 냄새가 나고 막 그 거지가 왔는데 손을 까나고 막 짝대기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옷을 이렇게 제치고 저렇게 제치고 벗겨가지고 목욕을 시켰다 그러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애야, 너 명절날 입을 옷 사놓은 거 있다. 그거 새 옷을 이 거지의 할아버지가 입혀드리라. 근데 본인이 시험 들었대요. 아, 엄마, 내가 명절 때, 옛날엔 명절 때만 가난한 시 명절 때만 새 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내가 명절 때 입을 옷을 이 할아버지 거지에게 주냐고. 본인이 굉장히 어머니에 대해서 시험 들어가 그때 마음이 굉장히 적어됐대. 그래서 그런 옷을 입혀드렸대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 공부할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알바를 하게 되는데 알바를 해서 이제 돈을 이제 첫 봉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고기 한 건 사드려야 되겠다. 첫 봉급이니까. 그래서 이제 고기 한 건을 사야 되겠다.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버스 안에 불쌍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본인의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저 할아버지를 다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첫 봉급을 할아버지 다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인턴 실습을 할 때인데 의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인턴 실습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는데 가봤더니 한 할아버지가 들어왔는데 병원비가 없어요. 옛날에는 의료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병원비 돈을 안 내놓으면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엑스레이가 안 찍어주거든요. 지금 이제 의료보험 다시 됐잖아요. 옛날에 그게 없었는데 그 의료보험이 안 돼 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돈 없는 사람은 왜 병원에 안 받아주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할아버지가 막 다리가 막 있다 퉁퉁부가 있는데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딱 가보니까 돈이 없어 쫓겨나가는 그런 상태고 본인은 살려달라고 붙들고 막 그렇게 막 실내가 부러진 거예요. 그 보는 순간에 내 봉급을 틀어서 내가 치료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봉급을 병원에다 내주고 그 할아버지를 무료로 이제 이렇게 고쳐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갔더니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나씩 하라고 그럽니다. 간증을 하라고 그러니까 나 무슨 간증을 하지? 내일 이제 간증을 하게 돼 있는데 내일 이제 간증을 주리라 다 같이 돌아가면 전부 다 하나씩 간증을 하게 돼 있는데 본인이 이제 난 뭘 간증할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난 뭐 간증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간증하겠습니까? 하고 하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자기가 도와줬던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 그때 뒤에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의 음성이 바로 그때 종수야. 바로 그 사람이 나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가 그때는 권사가 아니니까 본인이 너무 부끄럽더랍니다. 왜? 그때 주님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짝대기를 가지고 옷을 벗기지 않고 몸을 다해서 정성들의 옷을 벗기고 씻을 것도 물러게 끼워주고 본인이 씻으라고 그러고 이랬을 건데 그때 주님이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더라면 내가 정말 더 잘했을 건데 너무 창피해서 본인이 회개하며 그걸 가지고 간증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 간증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유명한 간증자라 한국에 수만 명을 전도했죠. 그분이요. 그 간증을 듣고. 근데 그분이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정말 본인이 부끄럽고 후회하면서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대접한 사람들 중에 사람을 대접했는데 뒤에 보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천사였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제가 몽골을 갔는데요. 몽골을 갔을 때 그 게르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천막처럼 된 게르라고 그러는데 이게 10리, 20리 하나씩 있습니다. 그럼 길도 없어요. 몽골은요. 그냥 광야한 들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또 저희들이 우리 선교지를 방문하고 게르를 갔는데 그때 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더니 막 이분이 불러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막 부르면서 그분에게 버터와 치즈 우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가 그 설명을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황량한 광야를 가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들여다가 물을 주고 치즈를 주고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손님 대접하는 그들의 몸에 전통이요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저게 아닌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길 가는 아브라함처럼 이 지나가는 사람 그렇게 귀하게 정성들이 대접했더니 그 대접하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는 걸 그 사람들은 그걸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접 잘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그리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그 사람에게 대접하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대접한 건 이스라엘 사람 물이 귀하죠. 물 한 컵이라도 정성 들여 대접하면 절대로 그 상을 잃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아브라함은 손님 잘해서 손님 대접 잘해가지고 그렇게 바라던 소원인 그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귀한 자녀를 선물 받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신약에 욥바의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 이웃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대접을 얼마나 잘했던지 이번에 하나 죽었습니다. 죽었더니 그동안에 도움받았던 사람들, 뜨개질해서 옷 해준 옷을 받아서 입었던 사람들, 구제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그 장례식에 다 몰렸습니다. 모여가지고 모두가 다 통곡하며 웁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하도 통곡살이 커서 물었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우리에게 구제를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대접을 잘해준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픕니까 하고 온 동네 사람, 보통 보면 곡하는 사람에는 몇 분만 우는데 동네 사람, 주변 사람 다 와가 통곡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듣고 감동을 받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나타나죠. 그때 본인이 선행을 통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바로 다비다라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대접을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죽은데도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사도행전 우리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부장 고넬료도 그는 군대의 장교지만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며 구제를 베풀고 모든 사람의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한번 청해서 집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여러분 베드로 목사가 오니까 우리 집에 한 번만 찾아오시오. 그랬더니 그동안 도움받았던 사람이 동네 사람 다 몰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모인 모든 무리가 예수 믿고 모두가 성령 세례까지 받는 기적이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접 잘하면 전도되고 대접 잘하면 교회 부흥되는 건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지역을 섬기는 일에 대접이죠. 참 많은 일 했습니다. 기아 대책을 통해서도 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역에서 무료 진료 그리고 또 지역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 우리가 장학사업 그다음에 또 뭐 주차장 무료 개방 이 어마어마한 대접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차장 공급이 수백 대 될 수 있는 주차장 이렇게 무료로 해준다는 게 엄청난 대접이거든요. 이러한 대접들 모든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열매에 부흥하는 방법,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대접을 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냥 빈손 돌려버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대접을 잘하는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제가 한번은 저희 동문이 시골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천에 제가 거기서 부흥회를 해줬습니다. 부흥회 해주는 딱 1년에 한 번씩 한대요. 근데 그 교회는 부흥회란 말을 하지 않고
잔치라고 그러더만. 대잔치, 무슨 교회 대잔치. 그래 우리 교인들도 그때 갔습니다만 진짜 잔치라 해서 우리 교회에서 잡채도 하고 개척교회고 시골교회니까 우리 교회에서 떡도 하고 해서 한 몇십 명이 같이 갔습니다. 마지막 날에 잔치를 진짜 했습니다. 그 잔치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요. 그런데 그 중에 온 사람 중에 무당도 오시고 스님도 오시고 다 오셨어. 다 오셨어.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그들은 얼마나 무당이 가난했던지 돈이 없으니까 쌀을 가져오고 호박 덩어리 몇 개 가져오고 잔치를 가니까 이제 그것이 시골 잔치요. 그래서 이제 메모가 올라온 걸 알잖아요. 제가 이 무당이 몇 명 오고 뭐 누가 오고 뭐 이렇게 미신 성인사는 많이 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광고를 했으면 여러분 오늘 오신 분 우리 무당님도 오시고 서씨들도 오셨는데 제가 끝나면 축복기도 해주길 테니 기다리십시오 했더니 축도하고 끝났더니 그 기도 안 받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분들. 근데 그분들이 왜 왔냐 물었더니 목사님이 하여튼 그 동네 잔치나 장례가 일어나기나 무슨 일이 나면 무조건 앞장서 무조건 막 가서 다 대접을 한 거예요. 절간에는 등도 달아주고 그리고 뭐 조그마한 젊은 사찰 같은 거 없는데 해주고 무당집에 가서 딸 결혼한다면 가서 딸 부잣돈 주고 해놨더니 딱 한 번씩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1년에 한 번씩 뭘 하느냐? 잔치. 그러니까 당연히 온다. 올 때 그냥 오죠. 부잣돈 이래가 탁 내놓습니다. 부조라고 쓴 사람은 전부 다 그 시기한 인간들을 알잖아요. 내가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해 준 날 다 도망가 버려서. 그래도 그때 와서 복음을 한번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영혼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잘한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도 대접이에요. 이웃 사람들에게 이웃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접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희찬 교수가 쓴 보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물 주인이 깨진 유리창을 하나를 그대로 놔뒀더니 방치해 두니까 지나간 아이들이 남은 유리창을 다 박살내버리더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 더러운 걸 다 집어 던져 놓더래요. 그리고 그 자리가 우범지역이 돼가지고 모든 곳에 그곳에 강도와 절도와 이런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 건물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더니 거기가 범죄 장소가 되어버리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으로 만들어버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업가들이 기업의 경영에 이것을 접목시킨 거죠. 우리 회사의 어느 구석에 깨진 유리창이 없는가? 다시 말하면 그곳에 불편한 것이 없는가? 불친절이 어디서 있는가? 서비스가 뭐가 부족한가? 기업에 깨진 유리창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서 그것을 바로 고쳤을 때 기업이 성공하더라는 거죠. 이 교회의 성장 비결에 도입을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맥도날드가 미국에서 상위권에 속한 기업인데 어느 날 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했더니 그거를 줄 때 그 회사에서 사은품을 드렸습니다. 사은품을 주다 보면 사람이 너무 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 사은품을 못 받아간 거예요. 근데 사은품을 못 받아간 안 준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 회사가 기업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기업의 유리창이 깨진 부분이 바로 뭐냐? 선물을 주면 끝까지 해서 줘야 되는데 뒤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했더니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는 이용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교회를 경영하는 경영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걸 제가 나름대로 엄청난 연구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람 갔는데 몇 주 전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기 친정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왔다는 거죠. 할머니죠.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우리 교회를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님 왜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깨진 유리창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이분이 연세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국수를 주일날 1000명 이상 먹습니다. 그때 1000명 이상 먹다 보니까 막 이 질서도 그렇고 막 정신없습니다. 다 줄 서야 되고 뭐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많은데 교회를 왔는데 그 다리도 아프고 힘든데 그 줄 서가지고 기다려 한 그릇 먹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 길로 갔는데 다른 교회 갔더니 딱 앉아있는데 갖다 주더랍니다. 나는 그 교회 간다, 진공교회 안 간다. 그게 우리 교회 깨진 유리창입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다시 국수 먹을 때 여러분 젊은 사람들 좀 자원해서 해 주십시오. 이거 정말 저에게는 나는 뭐 교회를 격려하는 경영자 위치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게 우리 깨진 유리창이에요. 우리 교회가 새 가지고 왔을 때 불편한지 뭐는가. 그래서 우리 주차장도 새 가족 따로 딱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팻말까지 다 붙여놨지 않습니까? 다 해놨지요. 새 가족을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분야의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보면 뭔가가 구석구석이 있는 거지요. 그들이 불편을 느꼈다면 그럼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그 대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 그게 깨진 유리창이에요. 모든 기업과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깨진 유리창이 어느 곳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철저히 알지 못하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이러한 경영자 위치에서 마인드가 어떻게 가느냐는 거는 저는 자꾸 기업이나 일반 책도 많이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얻어도 부활을 얻은 거 아닙니까? 대충대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교회가 있었고 주님께서 어떤 교회는 사람을 빼가 버립니다. 빼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도 그걸 많이 체험을 했는데 우리 개척할 때도 우리 교회가 옛날에 교회도 지하였고 교육관도 지하였습니다. 사택도 지하였습니다. 두더지띠도 아닌데 내가 지하에서 살았어요. 그 살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린이집 그걸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했는데 한나는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와서 막 우리 막 선교원 선생님에게 막 욕을 하면서 막 하긴데 무슨 욕하냐 이제 가만히 들었죠. 분명히 우리 깨진 유리창이 뭐 있는가 보다. 가만히 들었더니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하루 종일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일조건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공기도 제대로 안 통한 지하에서 애들을 하루 종일 붙잡아 놓고 가르치는 이런 데가 어디냐고 막 오그더니 그 애를 데리고 막 다시는 안 온다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애들에게도 교육 환경, 유치부나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모든 곳에 깨진 유리창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그거를 빨리 고쳐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점점 교회는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접 잘하는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고요. 대접 잘하는 성도는 복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하라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를 대접한 사라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가뭄과 가난 속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시냇가에서 배를 굶고 배고파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을을 내려왔더니 한 과부를 만났는데 이 과부가 아들하고 나무를 주고 있긴데 왜 줍냐 봤더니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딱 한 주먹 떡 먹고 죽을 떡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불을 지펴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도착했습니다. 그거 자네들 먹지 말고 나 지금 산속에 있다가 내일 배고파 죽겠다고 좀 달라고. 아니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벼룩이 간을 빼먹는 것이지 세상에 어떻게 지금 이제 음식이 없어 요거 먹고 죽으려고 그런 거를 주의 종이 그걸 달라고 그럽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손님이니까 대접을 철저히 그걸 가지고 대접을 잘 진짜 생명과 같은 자기가 먹지 않고 마지막 남은 거를 대접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밀가루와 기름이 100배, 1000배가 넘는 차고 넘치는 복을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접은 생명과 같은 것을 대접해서 그만큼 복 받은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침상을 만들고 방을 만들어주고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책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다가 등불을 달아주고 최대한 자기 집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최대한 집을 깨끗하게 해서 엘리사를 집을 대접했지요. 그때 그 가정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가정의 바란 소원이 자녀였는데 자식이 없었는데 그 자식이 없었는데 대접 잘했더니 그 다음에 자식을 낳는 큰 기적을 체험하죠. 대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추석에 시골을 갔다가 저 동해안 쪽으로 올라오다가 그게 그 경주와 포항 사이에 간포라고 있습니다. 그 간포에 갔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포의 교회를 아름답게 입장에 잘 세우는 교회인데 큰 교회인데 이 시골 깡촌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그 좋은 교회로 초청돼서 이제 부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동창들과 노예에 있는 목사들과 가족들과 좋은 교회로 쭉 큰 교회로 붕된 교회로 갔다 그러니까 그 구경하고 싶고 축하해 주느라고 사람들이 서울서 저 강원도서 막 그 멀리서 막 축하러 온 거예요. 축하러 오다 보니까 자기는 온 지 얼마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이렇게 좀 돈 좀 빌려달라고 손님들이 내가 좋은 교회에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하해 주느라고 막 저 강원도서 서울서 경기도서 천리길을 왔는데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지 않느냐고 바닷가에 대접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돈 좀 빌려달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빌려서 대접을 하다 사람들이 계속 이제 한두 몇 명씩 오고 가니까 대접하는데 너무 이제 축한다 많이 오니까 감당을 할 수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내가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저 목사님들 오고 자꾸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축한다고 오는데 이거 그냥 못 보내서 대접 좀 하려고 그럽니다. 돈 좀 있으면 조금만 목사님 대접받아 좀 주시오 하니까 통장을 하나 주더래요. 주면서 목사님 마음껏 쓰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통장을 받으면 많이 들어봐야 돈 100만이나 뭐 몇십만이 있겠지 생각하고 딱 봤더니 2억이더래요. 2억. 좀 놀래라도 해보십시오. 2억도 없는 주제가 놀래지도 않고 가만히 2억을 주면서 목사가 시험 들은 거예요. 아 집사가 나를 시험하려고 그러구나. 요거 막 썼다면 분명히 이것도 뒤집어 볼 거구나. 그러니까 조심조심하며 돈을 아껴가지고 함부로 썼다간 또 분명히 뭘 말할 것 같으면 뭐 이렇게 많이 먹었냐 그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나 아껴서 쓰다가 어느 날 지사님 말에 목사님 그거 이제 갖다 주니까 목사님 이거 목사님 들은 거 그냥 쓰세요. 다 쓰세요 그러더래요. 아 진짜니까 진짜래. 뭐 기절할 정도로 반대. 그럼 왜 그랬더니 이분이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집사가 그 간포라는 그 마을에 해안가인데 동해안 쪽에 올라온 조그만 울산 조금 오면 간포가 있는데 거기에 간포라는 그 교회에 그 집사가 의장을 합니다. 거기 의장을 하는데 이 목사님들 전에 목사도 그랬다는 오면 자기가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대접을 하고 항상 오는 것마다 대접은 자기가 다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감동 주기를 통장에 2억이 있었는데 사업 자금이 그렇잖아요. 2억이 있는데 그거 다 주의 종 드리라 하는 음성을 자기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2억은 언제든지 목사가 쓴다면 주겠다고 따로 통장을 만들어 2억을 주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의장을 하는데 1년에 11조가 2억을 낸대요. 2억. 그러면 얼마나 버는 겁니까? 20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한 부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따로 목사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1년에 수익이 2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간포에 그 큰 마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이익만 20억을 보니까 당연히 2억 정도는 11조 정도는 대접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대접할 때 하나님이 1년에 20억씩 수익이 벌어서 2억씩 11조를 내니 그 교회가 당연히 그 교회는 당연히 잘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간증이 바르면 대접을 했더니 자기에게 1년에 20억 버는 축복이 있었다. 오늘도 우리 교회도 이런 간증이 꼭 한두 명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한 사람 아마 돌아갈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대접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내일 우리 노회 목사님들 모시고 대접을 하게 된 여러분들이 참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는 이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광고를 했더니 정말 넘치도록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참 어떻게 정확하게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 금액을 밝힙니다만 정확하게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주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우리 1,000만 원은 우리 50만 원씩 20교회를 도와주고 근데 정말 20만 원씩 낸 사람이 그 50만 원 낸 사람 한 20명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노회원들 오신 분은 10만 원, 1,000만 원 돈 들어가거든요. 노회 행사 들어가고 또 우리 노회원 중에 또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목사님 지금 1,800만 원 있어야 들어갔는데 집 팔아가 다 외국에 가 있다가 다 지금 들어왔잖아요. 들어와 있다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나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팟더 생활을 우리 교회 저 교육반을 한 1년 동안 어떻게 좀 리모델을 해가지고 저 선교사들 한 10분 모실까 뭐 이런 생각도 제가 했고 우리 노예도 꽤 선교사 많거든요. 근데 또 동기예요. 그래서 다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교회 차례 배우라. 그래 해놔놓고 헌금이나 한번 해주자 이렇게 생각한다가 근데 또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몸을 딱 보니까 딱 저에게 지혜주게 하나님이
남은 돈은 선교사 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은 돈 우리가 다 드릴 테니까 기도 많이 하시오. 당신 기도만큼 1,800만 원 기도해서 1,800 나올지 내가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당신 큰 도움이 될 기도하는 만큼 당신 믿음만 갈 거니까 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보니까 그게 다 이룰 수 있도록 딱 맞춰 오늘까지도 딱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야 너무 정확하시다. 이 어려울 때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 다 우리 교회도 엄청난 1년에 수익이 수억 원이 줄었어요. 헌금이 줄었습니다. 교인이 3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 출석교인의 3분의 1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헌금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 대접은 황금 줄이는 말은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이야기를 듣고 우리 또 서봉수 장로님은 또 고구마를 100명분 그것도 수십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100명분을 갈 때 교회에서 못 먹으니까 가실 때 드릴 수 있도록 100명분을 또 준비해 준다고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또 협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인정받고 싶은가?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격려받고 싶은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 대접받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7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제는 사랑 안 해준다고 원망하지 말고 대접 안 해준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죽게 하듯이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성도 복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